보딕 베트남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저께도 하루 종일 매체를 통해서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10년 만에 뭐 스즈키컵에서 우승을 했다고 해요. 베트남엔 지금 뭐 광란의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덕분에 한국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공짜로 밥을 먹는데 박항서 때문에, 그 감독 때문에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참 중요한 거죠. 그 한 사람 덕분에요. 그냥 베트남에 지나가다가 한국 사람처럼 보이면 무조건 아유 코리안, 한국 사람이에요. 사랑해요. 밥 먹었어요? 예. 밥도 그냥 주고 택시도 그냥 공짜로 태워주고 뭐 박항서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사인 하나로 정신이 없대요. 아주 그냥 상종가를 친대. 한 사람의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보딕이라는 말은 승리한다는 말이래요. 챔피언이라는 말이고 무적 뭐 그런 뜻이라는데, 요새는 뭐 베트남이 아니라 베트민국이 유명하잖아요. 한국하고 같이 합해져가지고 베트남이 아니라 베트민국이래. 베트민국. 원래 그래도 이제 한국 사람들 많이 좋아했는데 이번에 아주 그냥 그 좋아하는 강도가 뭐 상상을 초월한다. 기분 좋죠 뭐. 저거 싫다 그러는 것보다 뭐 그래도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좋다고 그러는 게 뭐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삶에서. 이 한 사람의 영향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주변을 다 바꾸고, 그거를 이제 영향력으로 말하면, 천국 비유로 말하면 하나의 누룩의 변화의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누룩 하나에 하나, 누룩이 조그만 거죠. 그것이 이스트죠, 이스트. 가루 소마 속에 들어가. 밀가루에 들어가면 밀가루 전체를 다 바꾼다. 물론 누룩이 바뀌어짐으로, 누룩이 변화됨으로 주변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누룩 하나로 남는 게 아니야. 다 주변을 다 바꿔놓죠. 하여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썩은 사과도 주변을 다 썩게 만들더라고요. 좋은 것들은 좋은 것으로 바뀌게 하지만 또 썩은 것은 썩은 것으로 바뀌게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죽게 됐습니다. 전화해봐 아담한테. 왜 그랬냐고 한번 해봐.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야. 죄악 가운데. 사망의 원흉이야. 이거 참. 근데 그것을 끝나면 우리가 억울하겠지만 또 한 사람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살게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데 은혜 안에서 왕노릇한대. 아담 안에서는 죄 안에서 왕노릇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 안에서 의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말 그대로 보딕이지 보딕.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요, 그리스도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이미 이기셨대요. 그래서 담대하래. Take heart. 담대해. 마음 쫄지 말고, 쫄지 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보딕 크라이스트죠. 보딕 베트남 해가지고 승리, 무적, 챔피언 베트남 하지만 사실은 보딕 크라이스트입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이기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사람은 점점 후패해져 간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보딕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 덕분에요, 우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또 우리가 또 하나의 누룩이 돼서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 되어서요, 우리 주변을 다 바꿀 건데 멋지고 행복하게 바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레위 지파의 한 레위인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제사장인데 영적 일을 맡아보는 그런 사람이죠. 원래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말하자면 성전에 먹고 살 게 없었어요. 이게 굉장히 타락되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영육은 한 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타락이 되어 있어서 말 그대로 마땅히 해야 되는 11조는 헌물을 안 한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택시 운전해도 해야 되니까 방황하고 떠돌게 됐죠. 거기다가 첩을 두면 안 되거든. 근데 또 그렇게 여자가 가까워져서 첩을 뒀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그 자기 성전을 지켜야 되고 그 성전에서 마땅히 본인의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거룩한 일들을 마땅히 자기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니면서 그 본질적인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겼어. 뭐 주일도 자꾸 빼먹고 제사장이 주일날 안식일을 빼먹어. 그런 일이 되겠어요, 그게? 그런데다가 자꾸 바깥으로 돌다 보니 자기 그 애인이죠, 애인 첩, 그의 집에 가서 자다 보니까 뭐 하루 이틀 차일피 하다가 늦어지고 해서 뭐 안식일도 없어. 그냥 거기서 그냥 지내다가 사고가 하나 생기죠. 그 첩이 원래 조금 부정한 이라서 또 거기에 또 부적절한 관계도 하면서 그 주변에 그런 일로 인해서 그런 말 그대로 지금 말하면 성폭행을 당하죠. 너무 화가 나니까 이 레위인이 그 여인을 12도막을 내요. 이거 사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있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계속 말하자면 박항서나 그리스도처럼 엄청난 좋은 효과를 가질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의 영향이 엄청나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12도막을 내서 각 지파로 보내.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라는 그 지파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지파를 다 없애려고 합니다. 그냥 한 사람의 그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의 족속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민족적인 비극이 생겨버리는 거지. 이것은 악한 영향력입니다. 자신의 자리와 위치에서 자기의 일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것이 좋은 영향력으로 그의 가족, 그의 나라까지. 저는 박항서 감독님이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 보이는 좋은 하나의 거울 같은 것이니까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다고 하는 것은 다시란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삼손이 그것도 사실 뭐 여자 문제 때문에 그렇죠? 들릴라라고 하는 되게 이뻤나 봐. 들릴라. 근데 말 조금 이러면 좀 거시기해, 그렇지? 들릴라가 뭐야? 코가 들릴라? 뭐 그런 건데 뭐 엄청나게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뭐 삼손이 그냥 그냥 한 번에 갔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하나님께 마치 거기도 레위인처럼 구별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직을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받은 거룩한 제사장이죠. 그럼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딴 짓을 했다고. 그래서 들릴라 하고 들릴라 하는 관계를 가졌어. 근데 그것까지 좋은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만 그 자기의 힘의 비밀을 알게 하잖아. 그게 말 그대로 노출되는 거지.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말아, 삭도를 대지 말라. 나실인 구별받은 거룩한 사람으로서 그러는 거죠. 몸도 마음도 삶의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니까. 근데 결국 이걸 깎이고 눈까지 뽑히죠. 비참하게 되는 거야. 괴력의 소유자거든. 낙이 뼈 하나로요. 낙타 뼈 하나로 1000명을 그냥 손쉽게 사자의 아가리를 찢고 그러는 완력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사 중에 사사인데, 그런 말 그대로 부족절 관계에 빠져서 결국 머리털 빡빡 밀고 밀림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아무것도 힘이 없는 그런 아주 불쌍한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그 죄악을 그냥 죄악으로 내팽겨 두시지 않아요. 다시 기회를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나한테 다시 한 번만 힘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저 원수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자기 살려달라고 안 해. 정말 멋있죠. 마지막 기도가 멋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런 정전에 이런 그 다곤 신전이라고 하는데 예배를 보리러 왔어. 그리고 그 축제, 하나님 섬기는 저 삼손은 눈이 뽑혀서 그 앞에서 퍼포먼스를 한다 그래요. 재롱을 부리고 있고 모욕을 당하는 거지 뭐. 그러면서 하나님도 같이 모욕을 당하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2층에만 3,000명이 있대. 우리도 한 3,000명 되죠 지금? 이거 훨씬 많은. 근데 이렇게 기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눈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한 번만 강하게 해주세요. Just once more. 한 번만 강하게 해주시면 내가 저들 한 번 다 멸하고 하나님 영광을 멋지게 한번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지. 그래서 이 기둥을 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밀면서 이걸로 확 당겨가지고요 기둥을 무너뜨리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그 다곤 신전이 무너지면서 깡그리 다 거기서 몰살하고 말았어요. 세상의 바벨탑은 그렇게 멸망될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엄청난 힘이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힘 앞에는 안 돼요. 그런데요, 이 사실 삼손의 머리털이 밀려 있었거든. 이 머리털에 그 비밀이 있는 거잖아요. 머리털 속에 힘이 있는 거로 생각을 했거든. 머리털이 길어서 그 머리털로서 뭔가 힘과 능력이 생긴 줄 알았는데 사실 그때는 머리털이 다 밀린 상태였거든.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머리털이 조금 자라기 시작했더라. 만약에 내가 그때 블레셋 장수였다면, 블레셋 관리였다면 머리가 조금 자랐으면 힘의 비밀이 어디 있었어요? 힘들게 들릴라한테 그걸 알았잖아. 들릴라가 알려줬잖아요. 머리털에. 그래서 머리를 깎으니까 꼼짝 못하고 가지고 눈까지 못 피고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머리가 조금 자랐어. 그럼 어떡할까요? 성찬합시다. 성찬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돼요. 가르치려 하지 마라. 생각하게 하고 상상하게 하라.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어야 돼. 생각의 힘과 생각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 창의력을 잡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는 멋진 곳이에요.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제발.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대. 근데 가만히 둘까 그거를? 아주 그냥 조금 자라면, 왜냐면 그 힘이 엄청난 힘이라는 걸 아는데, 그 힘의 근원이 거기라는 거라는데 그걸 또 아주 그냥 싹 밀어버렸지.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난 거야? 으악! 해가지고 그냥 막 알라팔라 샤팔라칼라 보디 해가지고 그 승리의 힘이 어디서 온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힘은 하나님께서 오는 겁니다. 머리털?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다만 하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현상이 이렇게 나타났지만 근본적으로는 머리털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입니다.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힘이 있어? 돈도 만문이에요. 돈을 우리가 활용할 수는 있지. 그렇지만 돈이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는 힘하고 마주할 수 있을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권세가, 세상의 권세가 수없이 많은 사람 다수결로 해가지고 뭘 뽑고 해가지고 권세를 딱 줬어. 그럼 그 권세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힘과 권세와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부터 오는 힘에 대항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같이 대항하려고 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용서하지만 성령을 거스리는,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건 용서받지 못하는 죄거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조직을 세우고 질서를 세워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고 각자 역할을 다하게 하는데 그걸 자꾸 거스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셔야 되니까 그거를 가만두실 수가 없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힘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가장 강력한 거죠.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 그래요. 권세 대단한 거죠. 국회의원 되면 78까지의 그런 능력이 생긴데 그런 힘하고도 비교할 수,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데부터 온대.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것이 영생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잘 알게 되면 그 알게 되는 자들, 하나님 물론 알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알게 돼.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래. 그게 알게 하는 것은 네 엄마 아빠가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학문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성령의 은혜로다. 그런데 알게 되는 것으로부터 힘이 오는 거래요. 그래서 이 올바른 참된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그 힘, 그게 바로 승지의 능력이에요. 이기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기는 암과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야. 머리투에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의 권세, 돈,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학문과 지식, 그런 데부터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알게 될 때 그 알게 되는 게 바로 생명의 능력이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늘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바로 엄청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그것을 영력이라고 하는 거야. 영의 힘, 영력은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거거든. 보디,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지.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초월된 것부터 오신 분이잖아요. 시간 바깥에서.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진리의 그 말씀을 깨닫는 그 깨달음 속에, 그 암 속에 천지 전체를 다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실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하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깨달음을 갖고 참다운 주의 말씀에 대한 아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보내신 거구나. 아들이 가시면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고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이걸 깨닫는 것 자체. 여러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지? 그럼 하나님께서 능력을 확 부어주시는데 마치 삼손에게 부어주시는 것부터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삼손이 잘못했지. 들릴라 만나지 말라 그러는데 가가지고 들릴라를 또 왜 만나.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야. 주 안에서 다시 오케이.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다시 기회를 줄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셔가지고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못한 게 엄청 많잖아.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거예요. 2019년 새로운 힘을 주실 겁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한테 새로운 힘을 주시는데 이건 엄청난 힘이에요. 참으로 알게 되는 때부터 부어지는 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영적인 힘, 영역, 하나님의 놀라운 힘,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이 힘을 가로막을 수 없는 놀라운 힘, 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힘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내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야 돼. 그래서 한 누룩이 자기부터 전체를 다 바뀌는 거야. 자기가 썩으면 다 썩어져.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야. From me, 나로부터, 내 심령으로부터 영적인 것과 내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힘을 선용할 역사를 이루어야 한단 말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오늘 이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의 상처가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상처가 있죠. 원래 본질적으로 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상처가 있지. 그래, 여러분들 상처가 다 있잖아요. 그 상처를 그냥 놔두면, 이게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는 말이죠, 절대 하나님 일을 못해.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감당을 못해요. 그 상처를 뚫고 사탄이가 들어온단 말이지. 그래서 와서 발기발기 찢겨놓은, 자기뿐 아니라 아주 큰 난리를 그냥 놔뒀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로부터 공급돼. 이것도 여러분 올바로 알게 되고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지금 우리 속에 부어지는데 제일 먼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돼야 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상처,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베드로한테 나타났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키우고 내 양을 돌봐라. 3번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그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가 또 들릴라한테 걸렸어 이렇게 죄책감 생각하지 말고, 삼손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듯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정리해 가십니다. 오늘 그러니까 새롭게, 옛 것은 다 과거에 붙잡힌 사람들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야. 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 가지고 새로운 영을 가지고, 그래서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게 심령이 새로운 변화를 얻는다는 그런 축복으로, 그래야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죠. 나는 앰뷸런스 되면 심장이 탁 멈춰. 얼음돼. 왜냐면 사고 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고 났을 때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생각하기도 싫어. 그래서 앰뷸런스 지나가면 그 생각이 나니까 가다가 탁 가슴이 칵 멈춰. 이제 누구나 그런 트라우마가 있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딱 멈춰서 경직되면 누가 뭐라고 딱 얘기하면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이 생깁니다. 부드러워지지가 않고, 그게 마치 상처를 건드리는 거거든. 근데 그 상처가 어떻게 돼요? 치유돼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에 주님의 은혜를 바르고 주의 사랑을 그저게 집어넣어서 그 상처의 깊이만큼 은혜로 채워져서 그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야지, 그 상처가 그대로 놔두면 안 돼. 그 상처 때문에 계속 그가 그 고통 속에서 있으면 안 돼요. 그 상처나 그걸 뭐 트라우마, 그런 어른되는, 그걸 어른 아이라고 그러는데 심리학적인 표현으로는, 그게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말 그대로 건강한 사역을 해나갈 수가 없는 거지. 겉에서 막 해. 근데 그게 치유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오늘 반드시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실 테니까, 새로운 영과 마음을 만드실 테니까,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변화는요 뭐 엄청난 게 아니야. 우리 죄된 인성을, 죄된 속성과 본성을 바꿀 수는 없어. 그래서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또 한 가지 명제가 있는데, 그 본성에, 인간이 변할 수 없다는 본성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와 마음과 생각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그건 변화라고 하는 거지. 그 변화가 진짜 변화지. 금리빨이 된다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면 변화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만약에 와가지고 예배 올 때마다 금리빨 생긴다, 할렐루야지 뭐. 그러면 육사로 합시다. 육사. 여러분들 이빨 끼고 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면 4 가지고 가셔. 7상으로 할까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봐. 하여튼 내가 얘기했다가 싸울 뻔했어. 어떤 분하고 자기가 내가 7상으로 하니까 자기는 4를 가져야 되겠대. 7상은 안 되겠대. 본인은 그냥 앉아서 아멘 한번 하는 건데, 여기서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7 가져야 되는 건데, 자기는 4 가져야 되겠대. 6사로 하지.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근데 그런 변화겠느냐고.
오면은 이빨이 바뀌고 대머리에서 머리가 나고 말이지 키가 막히고 물론 병이 고쳐지는 거는 그런 은사예요. 그런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니까 그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와가지고 이빨이 바뀐다. 그런 변화일까? 어떤 변화겠어요? 사람이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 심령이 바뀌는 게 진짜 변화죠. 그런 심령의 변화가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성공이 가장 큰 거야? 성공한다. 그게 큰 축복입니까? 변화가 가장 큰 축복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마음이 바뀌는 거, 생각이 바뀌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아니, 생각이 바뀌면,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하늘 날겠다는 생각이 바뀌니까 하늘을 난 거요. 생각이 바뀌는 힘이 얼마나 큰 힘인데. 저도 엄청 비관적이었거든. 근데 뭐든지 이거 엄청난 거죠. 하늘 나겠다 생각하니까 하늘 나는 거예요. 지금 500명을 태우고 날아가잖아. 날아간다고 생각 안 하면요 절대로 못 날아가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인류의 발전은 생각의 변화에 따라서 있는 거. 마음이 바뀌어지면 다 바뀌는 거지 뭐. 인생도 바뀌고. 그렇죠? 성공 바라십니까? 변화되실 축복합니다. 변화되시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그래서 오늘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 새 출발하시길 축복합니다.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새 영을 주실 것입니다. 삼손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새로운 힘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영육도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그렇게 될 것이죠. 우리 앞에 보디 우리 앞에 담대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과의 싸움이 자신과의 상처를 극복해야 한다니까. 근데 어떤 분이 그 마음속에 상처, 트라우마 얘기를 하면서 그게 안 고쳐지면 사실은 영원히 어린애로 살아가는 거거든. 아주 불편하게. 그리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사람들 계속 상처를 주어.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야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되면요 자신도 불행하고 주변 사람들 다 불행하고 결국은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거거든. 근데 상처를 치유해? 깊은 상처에서 치유를 받았어? 그래, 주 안에서 주의 섭리 가운데 그렇지. 그럼 그것이 은혜로 다 채워지면 그 깊이만큼의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다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바울이 그런 거죠? 한 사람 그리스도인에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생명이 살려지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도 주님께서 다 겪어보셨지. 배신도 당해보시고 엄청난 상처를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도 하고. 그럼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받아야 한다니까. 어떤 분이 이런 강연을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 말하는 그런 상담학 강사인데, 여자분이신데 굉장히 똑똑해요. 한 40대 중반 됐어. 얼굴도 예쁘시고 아주 굉장히 말을 논리 있게 잘하시는데 뭔가 모르게 얼어있어. 말이 좀 딱딱하고. 그 옆에 가면 계속 찔려.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약간 무리한 분들 있죠. 그분들 만나고 오면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 아니, 뭔지 모르. 말은 엄청나게 논리적으로 좋은데 보면 계속 마음이 불편해. 네 가지가 없어. 어쨌든 기분이 안 좋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무겁고 딱딱하고 그러니까 가기 싫은데, 그분이 나중에 본인의 간증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어때요? 이 시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걸 꺼내놓으라는 얘기야. 나한테 꺼내놓지는 않지만 이 교회에서 지금 주님 계시잖아요. 위대한 카운슬러, 그렇죠? 원더풀 카운슬러인 주님께 그것을 끌어내고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 즉 다른 말로 하면 얼음된 그 부분, 딱딱히 굳어있는 부분, 그리고 어른아이를 시간 이렇게 해서 치유해서 고쳐야 돼.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12살 때,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에 처음 가셔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천재지 뭐 천재.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에 성전에 가가지고 12살 때 유대인들은 그걸 처음에 이제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많이 성인식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서 엄마 아빠랑 따라갔다가 엄마 아빠 가는 줄도 모르고 그 3일 동안 머무르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율법사 사도에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엄청나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든지 성경의 표현이에요. Amazing 했대. 이게 도대체 그 지혜와 그 총명함이 이게 뭐 12살짜리야.
그 12가지가 계속해서 그의 영향을 키우고 갔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좀 더 하겠어요. 어쨌든. 근데 그 12살 때 딱 그 마음에 이 맺혀있는 게 딱 맺혀있는, 그분은 그 12살 때 딱 맺혔대. 12살 때 꿈을 꿨는데 거기 귀신이 나타났대. 하여튼 뭐가 나가지고 목을 매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꿈을 깨는데도 막 쫓아오니까. 그래서 막 그냥 잠에서 깨어가지고 막 뛰었다네. 막 뛰어나갔다네. 근데 그 집이 한강 근처였대. 근데 막 가다 보니까 한강까지 가가지고 그 한강을 막 초록초록 해가지고 허리까지 막 가는 거를 갑자기 보니까 엄마가 보니까 얘가 눈을 떠가지고 눈을 까뒤집고 막 쥐보면서 막 뛰어가는데 가만히 안 따라갈 부모가 누가 있어. 그 따라가가지고 보니까 그냥 물로 막 뛰어들어가는 걸 뒤에서 잡아가지고 간신히 살렸다는 거예요. 그니 어때? 옛날 사람들은 그거 하게 되면 뭐 점집에도 가고 뭐 액땜 한다고 얘가 뭐 이상하게 씌웠다 이거예요. 얘는 또 굿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힘을 막 했대. 그래서 이제 좀 잠잠해졌대요. 그게 봄철에 그랬는데 그게 여름에 가족이 4가족이래. 엄마 아빠하고 자기하고 9살짜리 또 자기 동생이 있었대. 근데 물놀이 갔는데 물놀이 가서 동생 남자 9살짜리가 가족들이 같이 간 자리에서 물에 빠져 죽은 거야. 그냥 그 다음부터는 주변의 가족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 아유 쟤 때문에 그렇지 라는 시선을 느낀 거예요. 네가 죽어야 되는데 쟤가 쟤는 죽었지. 야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다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 그래서 그의 마음은 그때부터 상처로 계속 말도 다 상처가 된 거지. 그래서 12살로 딱 자라질 못하고 거기다가 지식은 커지고 몸도 커졌지. 좋은 데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언변은 생겼는데 그 속에 얼어있으니까 그게 또 상담을 한대요. 그 상담이 되겠어. 그래서 그것을 아주 어렵게 그것을 꺼내놓고 펑펑 한번 울더래. 울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울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울라고 그랬대. 그리고 당신 탓 아니라고 그랬대. 왜 당신 탓이야 그게. 당신 탓 아니니까 괜찮아. 꼭 안아줬대. 그러나서요 6개월 만에 전화가 왔다네. 목소리가 엄청 밝아졌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밝아지고 얼굴이 달라진 거지.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얼음이 좀 녹은 거야. 어른 아이가 좀 큰 거지.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제가요 이제 제가요 이번 주에 수영장 가기로 했다. 수영장 가기로 했다는 거야. 평생 물 보면 무서우니까. 물 보면 그게 트라우마 생기고 그게 뭐 얼마나 엄청나게 마음에 큰 부담이 생기겠어요. 네. 그래, 지금 11시 46분인데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는데 계속 주무시는 분이 계시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여기다가 이 말이 혹시 마음에 또 큰 얼음 아이를 만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서로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성찬식 할 건데요.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오픈을 안 하면 안 돼. 그거를 털어놓고 함께 울고 함께 그것을 털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 거예요? 나 이런 것 때문에 속상했고요. 나 이런 것 때문에 상처됐어요. 나 진짜 이거 너무 힘들어요. 나 이것 때문에 계속 생각나요. 그 상처에 세워나지 못하면, 그 마음의 상처에 세워나지 못하면, 다른 말로 그것을 극복해서 그리스도 안에 극복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극복해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심령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심령을 새롭게 해서 변화시키지 않으면 2019년도도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막혀 있는데 뭐, 여기서 딱 닫혀 있는데 뭐, 얼음 그런 거 있죠. 가다가 얼음 그러면 하여튼 우리가 다 그런 게 있어. 그렇죠? 자신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 찹쌀떡만 보면 얼음 된대. 그거 먹다가 딱 목에 걸려서 죽을 뻔했다네. 그러니까 야 찹쌀떡을 왜 안 먹어 이 자식아. 먹어.
이 친구는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누워서 이렇게 있다가 떡을 먹었는데 탁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찹쌀 또 먹으면 어르렁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게 있지.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 그 인절미도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아는 것부터 오는 이 참다운 깨달음을 통해서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성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마음을 한번 움직여 봐야 돼. 그리고 정말 사람의 힘으로 안 되잖아,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거긴 다 무슨 세상에 믿으면 무슨 뭐 상담학이라고 하는 그런 무슨 도구도 사용하지만 우리는 위대한 카운슬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것,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것이 영생의 능력이래요.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되고 마음으로부터 풀어지지 않고 마음의 상처로부터 치유되지 않으면 뭘 얻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냥 나도 그렇죠? 나도 이 시간에 그냥 개인 누구누구 인간 누구누구 장현성으로 쓴 거예요. 목사로 쓴 것도 아니고 무슨 누가 아빠로 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발가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고 내 속에 그런 상처가 있으면 꺼내놓고 주님께 부탁을 해야지. 그리고 울 건 같이 울고 풀 건 풀고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다시 풀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옛 것은 후피됐고 옛 것은 다 낡아졌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잖아요. 아니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책임지셨다니까. 네 책임이 아니야 이제.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심리적인 영역에 생기는 것이 진짜 변화야. 이데올로기가 아니고요 공간적인 거 아니고요 진리의 복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말씀, 진리의 성령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킨 원동력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린 힘적인 영역 속에서 바뀌게 돼 있는.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상처가 고쳐졌다고 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세워졌다고 얘기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변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새로운 진정한 새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상처에 발목 잡혀있으면 바보야.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약속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털어내자고요. 오늘 그것 때문에 이 귀한 시간을 갖는 것이니까요. 우리 그 한 가지로 승지의 능력으로 심령을 바꿉시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십시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마음을 바꿀 때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이 변화의 천국을 포도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첫 번째 기적이에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그냥 물리적인 변화를 얘기하겠어요. 주님께서 실적으로 말하면 문자 너머를 봐야 되는 거지. 우리의 마음을 바꾼단 말이에요. 마음의 변화, 영적인 변화. 그것은 어디서부터 온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심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는 이 한 구절을 딱 보고 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성찬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에바인 게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애는 마리아가 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6살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처녀. 예수님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하리라.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셔서 그래서 배에서 아이를 갖게 되고 정말 10달 만에 아이가 낳은 거예요. 그런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정말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가 됐어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 어떤 데들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신 분이 됐지. 이분은 특별하시죠. 근데 이분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이 시킨 대로 하세요. 내 아들이 말하는 대로 하세요. 첫 번째 잔치집에 갔더니 잔치집에는요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거의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아, 아이고 뭐 왜 그래? 내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내 아들이 말하는 대로 하세요. 자, 그 한 구절을 제가 딱 따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상상하셔야 돼. 자,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 아들이 시킨 대로 해요. 내 아들이 말하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말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 다음 시간까지 생각해 오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했을까? 야, 아들아, 내가 무화과가 이게 아주 물나는 아주 그 싱싱한 무화과를 좀 먹고 싶은데. 그래, 어머니 잠깐 기다려 보세요. 겨울인데 여기 있어요. 이거 어디서 따니? 그냥 드세요. 효자가 30살, 아까 12살 때 정전 왔다 갔다 한 그 기억 말고 그 기사 말고 성경에는 30세까지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을까? 그 첫 번째에 가장 근접하게 체험하신 분이 마리아였지 않겠어요? 새가 와서 딱 죽었는데 새를 이렇게 가지고 후 하니까 아마 살아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은 내가 진리의 말씀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진리 벗어나면 이렇게 이상한 교가 돼. 진리의 말씀. 그러나 진리의 위험성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넘어서면 이 진리가, 진리의 말씀이 위험성이 돼서 그걸 죽게 되는 거지만 벗어나면 안 돼. 자, 예수님께서요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새 못 살릴까? 참, 나도 살려. 아니. 강아지가 건너가는데 못 건너고 있어. 물이 흘러가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물이 딱 멈췄어. 강아지가 딱 야, 그 옆에서 엄마가 이렇게 봐. 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다 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야, 제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말에 권세가 있다. 30년 동안 봤어. 그래서 그의 속에는 확신이 있었죠. 내 아들이 말하는 대로 된다 이거요. 내 아들이 시킨 대로 하면 다 된다 이거요. 그래서 이 말을 했겠죠. 이게 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는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암과 그리고 믿음으로 생겨난 힘.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랬더니 그 말대로 갖다 물을 붓어요. 그냥 가서 물을 보래.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물을 갖다 부래. 항아리에다가. 정결 예식을 여기서 만든 항아리에다가 갖다 물 갖다 부세요. 그리고 물 갖다 부었어. 하인들이. 그래서 물을 뜨니까 포도주가 됐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렇죠? 누구만 한 거예요? 엄마는 무조건 알지. 하나님 은혜로 체험했으니까. 또 그 말대로 실제로 물을 갖다 부었던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저분이 어떤 분이요? 자,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게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힘이라니까. 이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 그리스도의 몸 된 성전이 이런 곳이었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게 힘이라니까? 그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된다니까? 그래? 그러면 말씀한 대로 해야지. 그러면 두말할 필요가 없지. 실제로 또 그 말대로 갖다가 물을 부었더니 이 물이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어. 여러분, 물리적인 변화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심령도 그렇게 바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진리와 언약이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고요. 그 상처의 깊이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자,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